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오늘 찬양대의 마음에, 또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유가 참 자유하세요?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자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 들 때가 많죠. 근데 뭐 어떻게 인류의 어떤 역사 자체가 자유를 확보하는 싸움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갈망해요. 그래서 아무튼 자유한 걸 좋아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다가 자유를 원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그 자유,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도 뭐 8.15 광복절, 그날을 뭐 해방절, 일제가 그 조금 그 36년 동안 구속한 것 때문에 막 억압되고 막 그런 감정이 확 분출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죠. 미국도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날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날도 결국은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무튼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는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진리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진리, 참 진짜에 뭐 이치할 때 이치인데 이자인데 그 참 진실, 이게 뭐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잘 알으셔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진리를, 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유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 내가 뭐 나 자유한데? 뭐 나를 뭐 갖다가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닌데 뭐 자유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너희들이 죄에게 매이면 죄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야, 언제 우리가 남한테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느냐,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죄를 짓는 인간들은 다 죄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삶에서 나는 이런 자유로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면 이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것 참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죄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죄를 지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는 지금 죄에 의해서 내가 얽어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그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 이거 뭐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 평화, 세상에서 잠시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고 이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꾸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조지 포만이라는 미국의 복싱 선수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제 나이쯤 되면은 조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조지 포만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무튼 타이틀을 WBA, IBF 이렇게 3대 타이틀을 2번 챔피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흑인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그 시대에 가난하고 흑인이고 아버지도 없고 이런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놓고 한 조각을 몇 자녀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당신은 못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요. 그런데 조지 포만이 혼자 비웃어요. 아니, 뭐 있는 거나 풍성해야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뭘 갖고 감사한다는 거야? 라고 비웃으면서 자라요. 가난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었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주먹이 세요. 그래서 그 주먹을 가지고 화가 나면 분노로 패는 거예요. 사람들을, 애들을 패는 거예요. 학교 못 다녔어요. 간신히 직업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주먹으로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다가 어떤 때는 진흙을 뒤집어 쓰고 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그를 만나요. 만나서 야, 너 한번 인생을 바꿔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권투를 권해요. 그때부터 권투를 하는데 워낙 주먹이 세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 속에서 막 가난에 대한 막 불안함, 두려움 막 이런 분노가 쌓여가지고 펑 치면 나가는 거야. 펑 치면 나가는 거야. 이 분노라는 게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워낙 힘이 좋은 데다가 분노까지 같이, 이 가난에 대한 분노까지 딱 하니까 그냥 치면 나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면 안 돼요. 이 속상한 걸 가지고 함부로 말도 뱉으면 안 되고요. 그래갖고 뻥뻥 나가 떨어지죠. 19살 때 올림픽 대표가 돼가지고요, 올림픽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승승장구, 프로로 전향해갖고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가 소원하던 차를 그냥 좋아했는데 차를 막 몇십 대를 그냥 사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종류별로 다 사놓고 있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뭐가 돼? 자기 멋진 여자랑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돈 다 벌었어요. 뭐 하고 다녔을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쾌락을 즐긴 거죠. 그래서 부인도 떠나가죠. 그럼 뭐 주먹이 영원한가요? 무하마드 알리한테 패했죠. 그러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죠. 그 와중에 동생이, 자기를 특별히 생각해 준 여동생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맨날 하나님한테 삿대질만 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느님 계시다면 저 여동생 또 새로 태어나는 조카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또 협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는지 아무튼 여동생도 낳고 조카도 건강하게 태어나죠. 그리고 났는데 권투 시합을 나갔다가 지미 영이라는 사람한테 퍽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깨어나요. 깨어나서 아무튼 그 죽음 속에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냥 나 이제 권투 안 해도 되고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길거리로 다니면서 전도하고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고요. 그 길바닥에 다니는 막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갖고 그걸 운영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이 재정을 맡았던 그 비서가 그걸 주식에 다 투자하면서 다 망하는 바람에 청소년 센터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잖아.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신실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와중에 그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신실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고 삶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죠. 컨트롤 해봐라.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30대 후반이면 다 은퇴할 시점인데 컨트롤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 한번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권투를 시작해.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46살에 여러분 46살에 그가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나 이게 어렸을 때는 아닌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인데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놀랐는데요. 46살 먹은 사람이 그 젊은이들을 다 제끼고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지금까지 자기는 30이 될 때까지 권투한 이유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 권투를 다시 시작할 때의 결심은 뭐냐면 이 청소년 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그러면서 권투하면서도 조금도 분노가 안 일어나는, 마음속에 평안하고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분노를 끌어내 가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래 죄의 삭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이 공포 7가지 대표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 7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가난도 엄청난 공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그 아까 그 조지 뭐라 그랬죠? 조지 포먼도 그런 공포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질병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조금만 아파봐요.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비난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비판.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걸 못 참아내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칭찬만 받고 싶은 거예요. 별풍선이나 받고 싶고요. 누가 뭐 글 하나 쓰면 막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이거 달아주기만 바라고, 그래서 그거 맨날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 얘기, SNS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센 글들을 자꾸 올려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이 좋아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감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남이 비난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비난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또 나폴레옹 힐이 지적한 건데, 아무튼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 이 공포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늙는 것에 대한 공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공포,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 가난만 극복하면 삶이 자유한가요? 건강하면 자유한가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왜 올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서 숨게 되고요, 도망가게 되고요, 핑계대고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고 CNN에서, 포털에서 본 건데요. CNN 방송, 세계적인 뉴스 방송인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1년에 4,500억을 투자하고도 조용히 번지는 전염병, 4,000명씩 죽이는 전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본 분? 없어요? 처음 없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독사래. 혼자 죽는 거. 아무도 안 알리고. 그 막 며칠 만에 발견되고 막 그러는. 서울시에서 4,500억씩을 투자,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뭐 자살 1위, 이 고독에 대한 어떤 전염병을 이걸 막을 길이 없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이제 CNN에서 분석한 거예요. 이 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다 관계 끊어내고 서로 단절시키고, 이게 다 뭐? 죄예요, 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믿을지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천지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다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예요. 낙동강 오리알 그랬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주 30대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데, 근데 한 40대 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을 갖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외롭게 떨어져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신세, 그런 사람을 낙동강, 인생 자체가 다 낙동강, 따지고 보면 낙동강 오리알 같은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의 유래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한번 3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이건 여담이에요. 여기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도 돼요. 낙동강 오리알의 유래 1번. 원래 태조 왕건이 이렇게 막 전쟁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동강으로 내려온 적이 있대요. 낙동강 근처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여자를 좋아한다는만요. 그래서 바람을 엄청나게 피고 여기저기 현지철을 두는데 낙동강 거기 가에 며칠 머무는 동안도 현지철을 만들었대요. 그 만들고 나서 그 견훤이 쳐들어갖고 막 도망가는데 그냥 그 여자들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막 도망을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예요?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근데 이 여자들의 성씨가 오씨, 이씨, 안씨였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변화돼 갖고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이었다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낙동강 전투가 벌어져 갖고 이제 낙동강 전선에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이제 막 넘어오려고 팍 넘어오려고 할 판이었는데 그때 유엔군이 참전해 갖고 그냥 미국의 그 항공기에서 그냥 막 이 다다다닥 네이팜탄 같은 그런 그 포탄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져 갖고 전멸시켰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때 그걸 본 그 군인들이 한 얘기가 야, 하늘에서 오리알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리알. 3번째, 낙동강에는 오리가 많답니다. 그래서 오리가 많은데 오리가 여기저기 알을 낳다 보니까 그 오리들 알들이 늘 이렇게 뭐 저기 오리 집 둥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떨어져 나가서 낙동강에 떠내려가 갖고 뭐 고기가 잡아먹기도 하고 다른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비참한 그냥 언제구 위험에 처해 있는 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1번 손 들어봐요. 2번, 3번. 예. 저도 잘 몰라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아무튼 유래라고 그래서 책에서 본 얘기니까 뭐 그게 그건데요. 아무튼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서 외로운 신세. 인생도요 다 사실은 돌아보면 얼마나 외로워요.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녀도 집에 가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펌을 재는데요. 펌제도 지금요 내가 보기에는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윤보선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런 신세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 밤에 잠이 오겠어요. 뭐 누구는 뭐 안 그렇겠어요. 뭐 야당 대표라는 분도 내가 보기에 잠 안 올 것 같고요. 잠 안 오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 다가오니까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때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깨지기 쉬운 신세가 복된 신세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다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거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비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서조차도, 죽음조차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거, 그건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순간 당하는 순간에 함께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도 어떤 때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이거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에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는 분이요,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얻었다라는 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걸 믿으면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말이 15번이 나와요. 나의 죄속하기는 영원토록 내 할 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걸 작시한 미국의 목사님이야. 1870년. 그때 막 전쟁, 전염병 막 이렇게 돌 때, 그 신방하고 와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하늘에서 광채가 나면서 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감히,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매는 것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얽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불안함입니까? 죽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동강 오리알도요,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도요, 그게 그냥 떠내려가면 끝이지만 그게 다시 어떻게 엄마가 찾아가지고 그 품에 안으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날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같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인생도 주님 품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면 날아가는, 정말 생을 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확신을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에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 마르틴 루터 선조께서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돈만 알고, 종교가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성경에서 어긋난 삶을 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개혁한 거예요. 사실 그분도요, 인생으로 보면요, 원래 창창한 법률가가 되려고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둘이 가다가 비가 오는데 번개가 치면서 친구가 옆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야, 이렇게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고민한.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튼 그 열심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가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아무튼 성지순 예겸해서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 성계단 성당이 있어요. 성계단 성당이라는 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던,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계단을 뛰어다가 돌을 황제의 어머니가 거기다가 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계단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뭐 사람들 생각에 그 고행 중에 하나가 거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그 감동들이 있어서 전부 다 거기가 무릎으로 그걸 기어올러 갔대요. 루터도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조금도 죄가 씻기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치면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솔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다른 사람의 성자들이 선행한 거를 나도 좀 사면 나도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서야 될 자리는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고백되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죄의 두려움, 공포가 가득 찬 세상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공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